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77편 1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 아삽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과거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추억,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 분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치매에 걸린 90세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가족들과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축도를 마치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치 아멘 할 때 이 치매 걸린 90세 된 어머니를 데려가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어머니도 그 아멘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자신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도를 마칠 때 이 90세 된 인생을 거두어 가시고 또 이 치매에 걸린 인지력을 상실한 노모도 이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환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치열하게 기도하는데요.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환난 중에 아삽은 밤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두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에 눈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삽의 기도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의 치열함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했지요. 환도부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삽도 밤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 까마득한 오랜 시간이 지났더군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이건 어떤 영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우리는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밤새 치열하게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종의 영적인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7절부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깊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이제는 끝이 났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고백하고 있죠. 16세기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한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진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앞으로도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사방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치닫고 있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혼의 깊은 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몇 단계의 관계를 거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신혼기, 허니문의 기간을 갖습니다. 서로가 장점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약점과 흠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드러나면서 갈등기를 겪게 되죠. 또 이런 갈등기를 겪다 보면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어서 이제 폭풍기에 접어듭니다. 갈등의 고조에 다루는 것이죠. 이 갈등기에 극복이 되지 않으면 마치 폭풍 속에서 배가 파산하듯이 관계는 처참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고 나면 잔잔한 바다, 평온이 임하는 것처럼 갈등기, 폭풍기를 지나서 더욱더 이전보다 끈끈한 성숙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시고 응답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의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자신의 영적 감각도 무디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사방이 어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깊이 또 자라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삽도 환난 날에 밤을 새워가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영혼의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환난 날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치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철저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고백이며 균형 잡힌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혼의 깊은 밤 어둠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서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참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모순입니다. 영적인 모순 속에 빠져서 기도를 게을리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야곱처럼 아삽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